가을 부흥성에 둘째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주시고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에 따라서 그 의미는 그런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넘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련에 끊어지고 막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다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나 하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과 관계 항상 열려있고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부흥성의 주제가 하나님의 sem의 음성인데 이 말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가는데 요목 10장 보면 목자의 관계는 철저하게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번에 듣지만 그거는 항상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려 어떻게 될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열리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열려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열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가끔 만나면 너 누구냐? 너 참 생소하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만나 일 만나 열린 관계에 대해 항상 그 음성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이 관계에는 자꾸 장애물이 생깁니다. 길의 장애물은 이 관계에서 자꾸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자꾸 찾아 제거해야 돼요. 이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예요. 죄 문제를 항상 빨리빨리 회개하고 지워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심한 유혹이 계속 들어와요. 세 번째는 관심과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민감성에 있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열린 관계, 장애물 제거, 관심과 집중. 그래서 이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은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무엇 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집중을 다른 말로 몰입이라고 그러죠. 하고 싶은 만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정말 발전성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딱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총대로 한 20년 이상 나갔었는데 물론 너희가 총대 뽑아줘요. 근데 올해는 뽑혔지만 제가 총대 반납했습니다. 안 나가, 딴 사람 나가라고. 후배들 많이 나가라고. 제가 20년 총회 다녀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30명 총대가 있는데 나 하나 빠져도 총이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별 태도 안 나더라고. 시절에서 보지 말고 자꾸 뽑아가지고 이번엔 양보했습니다. 훈련 원장도 1년 임기 남았는데 일부러 먼저 사임했습니다. 무슨 위원장 그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남은 기간 나는 철저하게 나 목회만 집중하겠다. 다 좀 내려놨어요. 그거 나 없어 딴 사람 다 잘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질성기, 내성기, 선교하는 쪽과 다음 세대 쪽은 붙들고 하지만 어떤 직함 안 맡겼다.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예요. 뭐 할 수 있는 없이 이때 정말 때 하나님께서 나만 봐라 내게 집중하실 때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부흥세 주제 하나님의 sem의 음성
힘도 어려운데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바람에 집중해서 이 세면성이라는 게 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로 위스퍼링, 아주 요 정도예요. 이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집중하면 시끄러운 시장 바다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열린 마음은 그게 가능해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서 많은 말씀 가운데 내게 한 말씀을 더 알아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하고 힘으로 응답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기를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 복,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지만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 복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걸 더 먼저 주기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 더 먼저 주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 전에 하늘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든든하게 하신 후에 거기에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않고 믿음이 든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기름 복을 주시면 영혼도 믿음도 망가지고 주신 복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나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게 중요해요. 누리는 게 중요해요. 진짜 복은 누리는 복이에요. 한 달에 500만 버는데 뒤로 600만 원 나가면 소용없어요. 100만 벌어도 그건 내가 다 쓰기 진짜 복이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누리는 복은 믿음의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성 우상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라.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비를 주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 닫고 비를 내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들리니까 땅의 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비를 다 주시려고 엘리야를 통해 살면서 제단 쌓게 하시고 불응답하시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제 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구해야 돼요. 믿음 먼저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우상 멀리하고 불을 던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을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를 주셔서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가 뭐여서 불농답 받았어요.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와 기도 헌신이 회복될 때 그때 불농답, 그 다음에 비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제단을 다시 쌓는 이 믿음의 회복이 없이는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는 불응답 받는 제단을 쌓고 그 후에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 후에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단을 다시 쌓고 불응답 받는 것과 하늘이 열리고 비가 다시 내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 회복되고 신앙 회복되고 성령 받는 것과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 삶이 잘 되는 것, 어떤 게 먼저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동안 비를 안 주셨다가 다시 주기로 작정하셨을 때 엘리야 보내셔가지고 뭐였어요? 예배를 요구하셨고 희생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죄의 회개, 우상 척결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물론 따 응답하시 비를 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으로 너희에게 내시리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땅이 옥토로 준비되어야 비를 주신다. 겨우내 농사 짓지 않아서 땅이 딱딱 굳어있는 땅을 다 갈아엎어서 돌, 자갈, 나무 뿌리, 풀뿌리 다 꺼내고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 때 비를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묵은 땅 기강이 비를 안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은혜 담비를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3년 동안 하늘 닿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집니다. 아무리 농부가 밭을 알고 씨를 뿌리고 난리를 쳐도 비 안 오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 안 주시면 농사 끝입니다. 나는 심고 아브는 물을 주었고 자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닫힌 하늘을 열어주시고 다시 비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하고 믿음 회복되고 기도 회복하고 다시 성령 충만받고 다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도가 하나님 만나 은혜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의 삶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회복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 부흥이 온 적이 없습니다. 기도 통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올바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응답받았는가?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살면서 불응답받고 그리고 발전달 처단한 후에 바로 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로 비를 내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이를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가 함께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잘 보시면 엘리야는 바로 앞에서 바알과 선지자를 다 처단한 후에 기도로 올라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비가 오니까 빨리 내려가. 큰 빗소리 있다. 빗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빨리 내려가라.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여러분 엘리야는 비를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물은 진을 잘 쌓고 간구해서 하나님 불응답받고 우상선자 다 던져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비주대 됐다. 이제 비주 조건이 됐다. 주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믿었어요. 그리고 선포해버렸어요. 비 옵니다. 저 빗소리 들리는데 선포해버렸어요. 그는 기도하기 전에 비를 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비올 곳을 보았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영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약속하신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주실까? 응답될까? 주신 족 아니면 말고 이런 기도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도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기도되리라.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아직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기도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응답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주실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 관계가 열려있고 하나님 실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십니다. 빗소리를 미리 들었어요. 비 오는 걸 믿음이 미리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지 못한 사람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주시겠나,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지, 주시면 좀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기도나 한번 해보지, 그 확실한 믿음, 그런 분명의 믿음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요당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은 죽기 받기를 얻기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어 모든 일에 정없는 자로다. 우리가 뭐가 부족할 때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몰라 하고 꾸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구하면 너 그런 걸 몰라 그러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 얻기 힘들다가 아니에요. 의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예요. 안 믿는데 못 들어줘요. 제가 나 안 믿는데 못 들어 도와줘. 바다 물결이 바람에 따라 이래갔다 하는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이러면 쟤 왔다 갔다 쟤 못 믿겠다, 왔다 갔다. 믿음이 조금 좀 믿습니다, 조금씩 가지고 믿을까? 아멘 그랬다, 아멘. 하루도 뭐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거야?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도 되는 거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안성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매일 너무 힘들어서 매일 처리하듯이 기도해. 힘들어하는 같이 교회에 앉아서 3시간 상담하고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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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집사님 믿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최건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전도를 다니느라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시험에 따라서 졸업을 4년짜리 7년 다녔어. 맨날 전도하고 시험 전날 시험 공부하고 밤새고 기도하는데 계속 낙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시험은 안 된다 이래. 오늘날 교수들이 졸업사정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합시다 어디 하나님 졸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아멘 감사합니다 졸업했습니다 졸업했대. 왜? 아니 아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졸업했대. 그 믿음 좋다고. 우스운 얘기 전해지지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니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노이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대로 구하면 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받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하기 전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응답될 거니까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왜 더 기도해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으면 기도하기 전부터 믿고 하는 거지.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비가 쥐를 내린다고 확신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물은 제단을 쌓고 재물을 송아지에 올리고 물을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철철 넘쳐서 조금 더 이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불을 받잖아요. 내 기도 응답된 거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도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믿음 가지려면 지난날에 응답받은 그 경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에 여호와여 나무의 포로들 돌리소서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1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남은 포로 돌려보내소서. 울부짖는 자는 뭐냐 그 번호 거두려다.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더 구원하실 줄도 믿습니다. 요한 6장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드다 들판에서 5,000원 모였을 때 물기둥 떡 5개로 고기를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많아요. 덜덜 떱니다. 예수님 찾아가들 구원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 후에 또 얼마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내가 5병이로 물떡 5마리로 먹인 거 기억 못해? 제자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며칠 전에 아닌 아침에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오늘 저녁 내 어려움에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어제 따로 오늘 따로야. 아침 따로 저녁 따로야. 아침에 오전에 그렇게 기억해요. 어제 경험하고도 오늘 문제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연결을 못하니까 맨날 의심하고 떨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강간 어디 갔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간증. 엘리야는 바로 조금 전에 불응답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비 주시려고 계단 쌓으러 가시고 응답하시니까 지금도 기비를 주신 줄 믿고 빗소리 들린다고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조금도 징조가 없어요. 근데 선포해버려요. 믿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닥까지 떠는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은혜를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 선포하는 사람 누군가요?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걱정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그건 누구나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해요. 거기 하나님 계시나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맞나요?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나요? 없냐만데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어쩌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뒤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비 온다고 선포하면서 기한을 정해놓으셨어요. 3년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 비 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비 주시려고 지금 제단 쌓으라고 하나 우상 척결을 하신 거니까 주실 계획이 뜻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면이라고 했죠. 하나님 뜻에 맞으면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담대 된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비 온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면 아멘은 좋은데 진짜인가 저만 난 모르 당신은 근데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약속대로, 뜻대로 하늘 여시고 비를 내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 옆구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앞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빗소리가 들리니 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 바알 신이 오는지 하나님이 오는지 막 이 하는 대결하느라고 모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합도 종일 굶었으니 가서 먹으라고. 가서 이제 음식 먹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음식 먹지 않고 기도로 올라갑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이 하루 종일 애썼어요. 하나님 찬신이 아닌 막 영적 싸움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똑같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아합은 먹으러 가니까 먹으러 가고, 엘리야는 먹는 것보다 더 먼저 기도하러 가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안 오는 재앙을 겪고, 바알 우상 숭배가 틀렸다 하나님 참시는 것을 불렁담 보고도 아합은 그냥 뭐 먹으러 가고, 엘리야는 지금은 비를 주실 때라고, 기도할 때라고, 기도해야 주신다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 한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바짝 말라버린 이 절박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 좀 쉬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 먹고 뭐 배고픈데 라면에 또 한번 끓여 먹고 뭐 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득달같이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새벽에 전했습니다. 끔찍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가마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기, 이 말씀 정리한 거예요. 자는 자 어찌함이냐, 지금이 잘 때냐. 이방인 선장의 발로 타면서 기도하러 깨우자. 엘리야도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아합한테 먹으러 가라고 자기는 또 기도하러 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빚어내고, 이게 가장 급한 문제지. 음식 먹고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피곤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 불러내 지금 비대를 내려달라고, 하늘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비를 주신다고, 내가 기도해야 하늘이 열린다고. 엘리야는 산곡대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그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 일반적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에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는 것은 겸손과 복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면서 겸손히 은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발 자비로서 이 백성이 범죄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헌의에 자비를 달라고 엎드려 겸손히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불쌍히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간구한 것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의 넣고 몸부림치면서 몸을 꿇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편안히 앉아서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폼 잡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이렇게 격식하죠 기도할 때 주여 그럴 때지. 지금 점잖게 아름다운 소리로 할렐루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럴 때지. 급해가지고 죽겠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게 현장이 눈앞에 와요. 꽝 부일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도 걸어가자 이렇게 기도하지. 주여 살려줘 이렇게 기도하지.
아버지요, 이제 출발합니다. 여행 목적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천천히 하지만 사고 진짜면 아버지 하지. 지금 폼 잡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격절 그렇게 기도 아니.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고요. 다 말라버렸다고요. 3년 동안 비가 와서 농사 다 망가지고 흉내 끼는 거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창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하늘을 다스렸으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알 신한테 아무리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내려왔다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로응답받게 하신 것은 하늘을 다스린 것은 니네 바알 신 섬기지 바알이 비주냐? 내가 막으면 끝이야. 내가 막는 거야. 바알 신 아니야. 내가 천지만물의 주인이야.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께 키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예?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지금 편한 때가 아니에요. 이 삶의 현실도 영적 현실도 지금 메마른 때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할 때예요.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길이 기도하는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온 민족을 걸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땅에 비를 달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한국에 살려달라고 한국에 세워달라고 정말 부르지 않는 게 가는 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복을 달라고 우리 교회 일하려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편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다음 세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음 세 살려주세요. 한국에 미래가 없어요. 다음 세 살려주세요. 다음 세 복을 주세요. 이거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넉넉고 편안히 평소에 그를 기도할 때가 아니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보고 들어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시간 남은 기도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모두 쏟아붓고 기도할 때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4단계여서 모든 게 제한되어 있어서 이거 열어야 되나 성회를 우리 목회 의원하면서 좀 전에 10월 달에 할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도 은혜 받고 10년이 살아나고 그래야 주시지 이렇다고 입는 미래가 아니야.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래.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번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뭘 계획할 수 있어요? 능력이 뭐가 있어요?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매달려 기도해야죠. 목숨 거 간절히 기도해야죠. 전 몸을 치며 기도해야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 어려운 때 눈물로 밤새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전령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국민일보에 전라도 어디에 101세 할머니의 기도가 나왔다. 그 구슬로 이렇게 그 깔짝하면 실었는데 나는 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해요. 간단한데 하고 그분은 뭐 60년 이상 믿으면서 평생 기도로 사는 분이에요. 우리 어른 선배들이요. 정말 일제시대
얼마나 이 나라만 때 방방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그게 오늘 한국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대 그 대충 흘러가면 우리 미래는 없어요. 이미 몇 년, 7, 8년 전에 미래학자 최준석 박사가 한국계 이대로 가면 20년 내에 반토막 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19로 땡겨져 버렸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구하고 매달 기도해서 영적 부흥을 이룰 때예요.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 우리 2, 3년 지나고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데 지금 잘 때요. 이 코로나로 이제 끝드시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난다면 어떡할 거라. 코로나 끝나면 그게 다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정말 비를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주시려고 얻으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셔요. 기도만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죠. 어떻게 기도한?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골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의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드리고 삭도를 드리지 않겠다. 막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오래 기도하는 나중에 지쳐서 이제 중얼거리는데 입술 말씀으로 소리 안 나요. 엘리사님 너 어디 이러고 술 취했나? 술꼬나 이 여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내 주 그렇지 않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도 마는 여자 내 옆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내 아픈 심정을 다 털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살려 도와주세요. 내 심정을 토로하는 통곡하는 기도, 내가 그걸 쏟아넣는 기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게 되죠. 처음에 내 필요를 따라 내가 아픈데 기도하지만 나중에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다음 사람을 위해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죠. 통곡하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목숨 걸 기도하는 기도. 어제 말씀드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불능도 안 되면 내가 잡혀 죽는 게 저한테 아방한테 너 죽고 너 죽고 아니면 나 죽기예요. 목숨 거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5시에 1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만 뜨면 기도, 안 뜨면 기도, 누워서 기도, 하나님 은혜 달라고 지금 그렇게 있어요.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경건한 말미암아 들으심 얻었느니라. 하나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민족, 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인생들 살려달라고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 간구를 들으셨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은혜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나만큼 따르게 하십시오. 중심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여시는 은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1년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오른쪽 가서 바다를 좀 보라 합니다. 비가 올 징조 보이는지 구름이 올려오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갈매사 아주 중에 연안이기 때문에 가까이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은 징조가 보일지 보라고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보내고, 두 번도 또 보내고, 세 번 또 7번 보냅니다. 보일 때까지 7번을 보냅니다. 그리고 7번째 사람 숫바닥만한 구름 보이자 됐다고 내라고 바로 비가 내립니다.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 완전수지요. 상징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징조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응답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분량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분량, 하나님 됐다 그럴 때, 하나님 이만큼 기도해서 늦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 됐다 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 분량이 때 맞췄다 때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 분량이 차면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열심히 못하게, 기도 많이 못하게 방해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유혹하고 의심 주고 바쁘게 만들고 너무 별짓 다 버립니다. 기도했는데 끝까지 못 가게 하려고, 그 휴일을 못 채우게 하려고 별짓 다 합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 많이 기도했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유혹이 넘어가서 기도를 중단해서 분량 못 채워서 눈번은 있어요.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끝까지 와, 조금은 더 오면 되는데 그만큼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유혹이 강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의심 들고 피곤하고 어떤 머리 벌어가지고 그냥 해서 또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마라톤 선수는 마지막 막판에 마지막 스파트 쫙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달려가면 그때 결투한다는 거거든요. 장거리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마지막에 팍 튀어나갑니다. 이 원리하는 거 보니까 뭐 계주도 달리기도 뭐 사이클도 마찬가지. 막판 스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옆에 견제도 심해요. 하나 응답받을 때가, 기도는 찰 때가 가까이 오면 이거 기도 못하게 하려고 괜히 방해가 심해요. 악착같이 끝까지 누가 뭘 어떤 말해서 끝까지 가서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과 비유로 말씀해 이르시되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 억울한이 있어서 들어달라고 요구했어. 안 들어줍니다. 네가 뭔데? 근데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갑니다. 요즘식 그러면 아침에 집에 가고 점심때 사무실 집에 퇴근을 또 찾아오고 카톡 보내고 전화 보내고 하도 그러면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성가셔. 알았어 하고 들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하도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결국은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이러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악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이 겁의 끈질긴 그 요구에 결국 들어줬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자가 밤낮 부르짖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속히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이 어떻게 기도해요?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40일 했는데 안 되는데 그거 누가 정한 건데요? 하나님 정했어요? 내가 정했지. 그건 내가 정한 기간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40일 전에 응답되고 40일 지난 응답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될 때 갈 때까지 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말자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려고 끝까지 악착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점점 없어진다.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비가 오면 기우제를 지냈는데 기우제 지내고서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간단해요. 기도 응답 100% 받아요. 방법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으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마다 일마다 내 영성마다 사람마다 요즘 분량이 다 달라요. 얼마나 오래 하면 기도가 다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사도들이 유대인에 박해받을 때 교회에다 말했더니 온 교회가 다시 너무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 방출하면서 두 번째 성령 충만이죠. 여기 중요한 건 빌길 다함이에요. 이건 기도를 맞추는 뜻도 있지만 그 내용은 기도 분량을 채웠다는 겁니다. 기도할 만큼 다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행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주의를 행할 때,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믿고 끝까지 기도를 채워서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응답의 징조를 분별하라. 응답의 징조를 분별하라. 44절 일곱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바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길 비에 막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가서 하라니라. 일곱 번째 올라가 보고서 이제 손바 구름이 있다니까 야 가자 비 온다 빨리 가서 아브라함 내려가 비 오라는다. 그는 작은 구름을 보고 비가 쏠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징조를 보고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란다합니다. 우리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응답의 징조를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 작은 징조 보고도 응답의 징조를 껴서 곧 다 응답되고 압니다. 어떻게 기도의 분량 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주신 5가지 징조가 있어요. 첫째는 확신이 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됐다라는 확신이 와요. 다 믿어져요 그냥.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한 1년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봤습니다. 신대원 시험 보고 이제 발표할 때까지 기도하고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됐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됐다. 정말 다 합격했어요. 혹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기도 원래 찬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이 와요. 확신이 오는 게 평안이 오죠. 확신이 오니까 이제 될까 염려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응답하실 때가 차면은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아직 많은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을 주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했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을 그리하면 하나님의 우리 모든 지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감사를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평강을 주신다. 세 번째 기쁨이에요. 평강, 기쁨.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기대하는 거 기뻐요. 막 기뻐. 아직 일이 일어났는데 기뻐요. 기쁨이 와요. 신령한 기쁨을 하나 주세요. 기도 원량에 차면. 네 번째는 담대함. 하나님 응답하시니 그다음부터는 까짓거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 뭐든지 한다는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종 믿음. 그래
하나님 얼마나 다 하진 내가 하는 확실한 순종이 생겨요. 이 5가지가 한꺼번에 기도하고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순서가 이게 맞아요. 확신, 평강, 기쁨, 담대함, 순종이.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기도해요. 어느 하나만 나타나도 그것은 응답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차고 하면 주십니다. 그 여러 가지 꿈관상 줄 때도 있고 하나님 어떤 사람 보낼 때도 있고 사람한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기본입니다. 끝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채워서 징벌분명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앞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에게 비 온다 한지 얼마 갑자기 하나님께 비가 확 쏘낙 쏟아집니다. 3년 만에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 앞에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17장 18장의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하늘을 다스렸다가 비를 주기로 작정하고 일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2가지인데 아직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한대 3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비를 주고 계획하시고 지금 제단 쌓아라 기도하라 하시는 거라. 아무리 악한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에게 비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제단 쌓아라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보이겠다 그걸 간구해라. 이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3년 비하는 것처럼 바닥까지 말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있어야 삶의 복도 있습니다.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불응답 받고 우상 선자를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된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세밀한 음성 내 가슴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불응답아 내가 불을 붙여주시고 내 영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단들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분량을 채우십시오. 응대하시는 분대로 나가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느니라. 여기 중에 뭐요? 성령 같은 데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야. 불의 능선자 위대한 사람이야. 말해서 아멘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지. 엘리야나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드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왔다. 뭘 말인가? 너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믿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누구든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늘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기도사님과 불리는 이엔 바니 목사님은 기도 능력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쓰신 사람, 기도의 사람의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이 하십니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좋은 시설, 좋은 건물, 좋은 기계, 좋은 계획 다 좋다고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기계 돌리고 사람이 건물을 쓰고 사람이 계획 세우고 사람이 일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하나님 기도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기계 잘 다루는 사람 다 좋은데 그가 누구냐? 기도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좋은데 기도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에 눈물로 소리를 기도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십니다. 회복도 기도로 됩니다. 기도를 통해 회복을 주십니다. 기도 없이 부흥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통하지 않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부흥과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더 응답하겠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나요. 영상 예배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나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붓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 듣고 하늘을 열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끊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양 채우십시오. 기도 증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요즘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찬양 부르고 연주하고 드럼 치고 음악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음악 다 연주 안 하고 생 목소리 기도할까 그래. 얼마나 크게 기도하나 보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있었어요? 기도해서 북한화가 피어나가자 했지 모른다. 언제부터? 그 막 크게 그 목소리 묻혀가지고 이 간절한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주여! 목 터지게 언제 기도해봤어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음악 다 끌 거예요. 연주 안 할 거예요. 우리 목소리로 기도해보자고. 내 목소리 하늘로 올라오면 기도해보자고. 점잔 뜰 거 없어요. 불은 다 끌 거니까 눈물 나도 안 봐요. 화장 지워줘도 태 안 나요. 마스크 썼는데 뭐. 다시 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딴비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된 수확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늘이 열리고 은혜 복받는 우리의 기도로 하늘을 여는 기도 용사들,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바짝 말라버려서 흉년과 기근으로 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삶의 현실도 너무 어렵고 영적 현실도 메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단의 불로 응답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늘을 더하시고 다시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큰 밑소리를 들려 주옵소서. 믿음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영혼을 적시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에
단비를 복된 소나비를 내려 주시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나님 왕돌리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게 들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 살리시고 우리 자녀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찬양할 때 성령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